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그죠? 참 행복한 날이고 너무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그 목소리가 아주 좋은 목소리는 아닐 수 있어. 음정박자가 틀릴 수 있지만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온통 찬양으로 가득 차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사실은 노래예요. 노래에 인생의 얘기를 하면 그건 세상의 노래지만 하나님 감사,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로 이야기가 되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대빵, 그리고 대대로 내려왔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대로 그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을 하는 권한, 그 축복이 집안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왕족이 아니더라도 뭐 공작집에만 해도 대단하죠. 아주 예술의 명문가, 아니면 과학의 명문, 아니면 공부의 명문, 이런 집만 태어나도 얼마나 좋아요. 왕족. 왕보다 사실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아직은 왕이 없을 때 제사장이 사실은 왕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의 중심된 역할을 하는 거죠. 내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행실이 나빴다. 근데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물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왜 나쁘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아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죽으면 끝인데 뭐 내 이름이 죽은 다음에 내 이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든 저렇게 얘기든 뭔 상관에, 내가 죽은 다음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이 죽거나 소가 죽어서 돼지가 죽어서 사람들에게 먹히나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온 의료인들이 얼마나 애쓰게 이 코로나를 막고 우한 폐렴을 막고 하는, 그렇게 했는데 무슨 클럽입니까? 클럽이 아니라 게이 클럽이지. 그게 클럽이 아니에요. 게이 클럽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클럽이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게이 클럽에서 그런 모여서 마스크도 안 하고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나는 이제 벌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이 클럽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그거 사실이잖아.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춤만 췄는데 걸린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게?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왜 그런 악한 일들을 할까요? 내가 하고 싶다는데 아직 남들 무슨 상관이야? 왜 그럴까요? 죽은 다음은 나 끝이요.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온갖 악한 일들이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무신론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 심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비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비밀하게 형사를 불러서 온 가족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내가 고백한다. 동업자 3명이 어떤 사람한테 돈 빌려놓고 갚아라 갚으라니까 못 갚고 그러니까 자꾸 저거에서 뭐 셋이 모여가지고 돈 줄게 와라 하고 와가지고 셋이 합작을 내서 없애서 묻어버린 거야. 10몇 년이 지났어. 아무도 몰라. 실종으로 돼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거야. 죽음 앞에 있는데 괴로워 살 수 없어서 어차피 암 걸려 죽어. 지금 죽는 건데 내가 죽어도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지금 죗값을 받겠지만 지금 어쩌면 받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영사한테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죽였고 이런 데다가 묻었고 그러고 찾아가 보니까 진짜 그런 데에 시체가 있는 거야.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뭔가 있어. 반드시 어디로 간다라고 하면은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땅의 문화가 교육이 죽으면 끝나. 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 어떻게 큰 죄가 되어졌냐? 살인죄를 범했냐? 심히 큰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모여가지고 여러분 예배 올 때 무슨 친절 받으러 오고 밥 먹으러 오고 예배에 와서 무슨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무슨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가서 내가 졸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밥 먹으러 왔다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 오는 것은 무슨 대단한 나에게 유익한 세상의 명문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치유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예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가니 앉는 것이 아니라 온통 나의 삶의 초점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통 예배만 들으라 그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를 목적으로 해서 예배하러 가서 내가 회개할 것이 없어야 돼.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너무 멋진 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을 살리라. 예배에다 목적을 맞춰야 됩니다. 심히 큰 죄 여호와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어떻게 멸시했냐.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온통 악. 이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온통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범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와 좋다 가져볼까 훔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훔치는 것하고는 이 갖고 싶다 훔치고 싶다 이 생각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반복적으로 생각한 결론이 훔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만 나도 모르게 내 손에 들려 있었어요. 거짓말. 한두 번 그랬을까 봐서 갖고 싶다 나도 사야지 이게 아니라 살 돈은 없고 아깝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얼마나 이 생각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동침하게 되고 그런데 말이죠. 어떤 때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교회 처음 온 분이 오늘 이 얘기 듣는다 그러면
여보,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하나님은 숨기질 않으세요. 내 애들 얘기니까 숨겨야지. 아니요, 다 드러냅니다. 이런 악을 행했다. 왜 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존경, 존중, 두려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악을 행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끝이요. 사장님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직원을 보면 한두 마디로 타이르지만, 타이를 상황이 아니면 잘라야죠. 그런데 이런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소문이 좋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거는 밖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면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야. 근데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안 들리기만 해. 혹시 우리가 아들, 딸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는 않는지. 안 들리기만 해. 남한테 눈 안 띄기만 해. 아니,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아니, 내가 왜 그 남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 죄가 크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걸 아는데 어떻게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을까? 이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작정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용서만 들어가지고 뭐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다 잘 거야.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너희 집안에 대대로 이 제상 직분을 내려가게 할 것이다. 영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대. 왜?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고 그냥 하나님 뭐 그냥 죄송해요 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디 그게 나와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뭔가 문이 열렸지. 엄청난 폭포가 밀쳐올 때는 뭔가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 폭포가 내게 밀쳐오는 거지. 그러나 내가 온 사방이 안전하고 그런 평화 온통 폭포가 가득하고 한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평안, 따뜻함이 있는 거지. 불어서가 아니야. 저 사람이 부채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성경 다시 읽어봐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회개하면 그 고난까지도 나에게 복이 되게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때는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가는 가운데 방문으로 계속 기도하며 가는데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면 뵙겠다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계속 그런 연습들은 하고 이렇게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환상에 보여졌어요. 가끔씩 환상 보잖아요, 그죠? 생뚱맞게 환상에 보여지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게 마치 어린아이가 막 이런 놀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선물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막 놀래는 막 좋아하면서도 놀래면서도 하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엄마 저 천국 가면 상 많을 거라고, 농사진 거 나는 교회 식구들이 다 항상 주일날마다 밥 먹었다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상이냐고, 일고 키우느냐고. 근데 나는 뭐 한 것도 없어서 난 상이 없을 거야, 상이 없을, 그러셨는데 그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면 이렇게 상이 많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이랬는데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동생한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어려우시나 그랬더니 돌아가셨대. 지금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한 30분 전에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 가운데 그 환상에 보여진 것이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감사 세상에 우리 하나님 감사.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보고 저렇게 저는 기쁘고 기쁩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부산스럽게 하지 말고 야 이틀에 끝내라. 어젯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이게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이틀 뭐, 그리고 부산스럽게 안 해. 우한 폐렴 때문에 천국에 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가운데에 있으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겹겹이 둘러 이렇게 둘러서 박수를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는 것이 제게 또 보여졌어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이 유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절망이야. 영결식이라고 그래. 영결이 뭐야? 영원한 이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어. 영원한 거 다시는 볼 수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우리는 아니, 어머니 천국 가셨고 우리도 금방 가. 천국 가서 보고 싶은 분들 다 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곧 가리라. 천국,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먹어봐야, 좋은 옷 입어봐야, 좋은 집에 살아봐야 몸이 안 아픈가, 배 안 고픈가. 천국은 그런 전혀 행복만 있는 곳.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니까 이 육신의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 할 일 다 했어, 할렐루야, 끝이야. 너 숙제 다 했어, 너 기도 다 했어, 너 십자가 다 졌어. 더 이상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도 흘릴 것이 없어, 할렐루야. 그럴 때 추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췄어,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죽음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안타까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으면 하나님 몰라, 안 보여, 듣지도 못해 라고 그랬지만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해라. 네 부모를 그렇게 존중 여기면, 공경하면 네가 잘 되리라. 아멘. 그래서 자녀들을 뭐 서울대를 보내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막 얼굴부터 발끝까지 막 성형을 해서 막 안 되는 키도 막 쭉쭉쭉 늘려놓고 막 사각진 얼굴도 막 계란으로 바꿔놓고 뭐 쌍꺼풀에 속 쌍꺼풀에 뭐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이쁘게 해놓는다 할지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네가 잘 되고가 가입표.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 부모 그 단어만 딱 주세요. 나는 알거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도대체 인생이 그 많은 IQ가, 잘생김이, 뭐 실력이, 학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부모 공경 이 단어를 딱 주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별것도 없어. 학력도 없고 IQ도 없고 외모도 뭐 평균 이하야. 키도 평균 이하고 뭐 실력도 뭐 별로야. 그런데 부모를 존중히 여겨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도 그냥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행복해. 그냥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위의 사람,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교회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을 존중 여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는 나도 문제가 많아.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다 잃어버린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이들은 죄를 분명히 범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부모의 말을 좀 안 들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야, 안 들어, 야, 너무 소문 안 돼, 이거 너무 안 좋은 소문만 들린다, 이런 얘기만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 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렇게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지 그것을 보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는 순간에 깊은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안 들으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를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계속 동침함으로 악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데, 이 우한 폐렴을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도 안 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지만 어느 순간에 너는 회개할 기회가 없겠구나. 너의 악은 도대체 네 부모 말도 안 듣는 악함이라면, 네가 너를 아주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악함이 있다면 누구 말을 듣겠니?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작정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들을 딸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엘리제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겼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기름 부음 가지고 태어나고 능력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망했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여인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여인에게 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하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니까 망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죽는 가운데서도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망하는 인생. 남들이 볼 때는 와, 엄청난 사람 죽였구나.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너를 위해서 죽었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없어. 나의 일을 들 나의, 왜 돈 벌고 왜 성공했고 왜 능력을 받았어? 나를 위해서 나를 원수를 갚는 거? 안 돼. 망하는 거. 나보다 너 아들들 왜 더 귀중히 여겼냐? 그러므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영원히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전에 내가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 죄.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진짜 그렇게. 그런데 이때라도 엘리 제사장이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으면, 길이 열려졌을 때 성경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이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키운 엄마 잘못인가? 아니지. 왜 아들을 잘못 키운 게, 아들을 키운 게 엄마만가? 아빠도 키지. 회개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회개해라. 아멘? 이제라도 회개해라. 지금 그거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거야 지금. 그리고 이 말씀 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삼손처럼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예언이 임했고 능력이 임하고, 그런 사람도 육으로 살아갈 수 있어. 버림받을 수 있어.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믿음의 유산을 가진 집안도 망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 존중히 여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돼요. 저 멀리가 아니라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고, 뭐 대단한 돈을 벌어서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야 고맙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딸, 우리 엄마 아빠, 그러면서 존경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며, 아멘. 야 이것들은 나를 존경해. 내가 니들을 얼마나 낳냐고 길러주냐고 얼마나 애쓰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니들 키워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존경해. 존경. 아멘. 존경해. 서로 존경하게 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 대신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멸하고,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아이들이 나를, 부모가 나를,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나 공부 못해서 그래, 나 잘 안 생겨서, 난 돈이 없어서, 난 직업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존중 여기지 않으면 존경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하는 것. 아멘. 예배하는 것. 예배 나왔잖아요 목사님. 예배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보러 왔는데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데는 찬양에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양 박자 음정 다 틀린데 그래도 상관없어. 와, 그래.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맞다. 야, 내가 저렇게 살리라. 노래는 틀릴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맞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존중받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존경받길 원하고 존중한 인생이 되길 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요. 저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알잖아, 우리 교회 사이즈. 내가 또 뭐 그 아담 한 거 배도 나오고 막 알잖아. 물론 잘생기긴 했어. 나도 알아요. 나 사랑스럽게 생긴 거. 근데 왜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참, 이 참 은사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존경하냐고. 목회 집회도 지금 8년째 계속 하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냐고, 이게 사람. 아니, 어떻게 이게 되냐고. 뭐 내가 뭐 있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 나는 그냥 내가 뭐 엄청난 교회 부흥이 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
해내시고 나는 이런 것보다 이것도 원하는데 이런 것보다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더 증가됐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누렸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지 뭐 어떻게 사람들 많이 늘려서 저 양반들 못 나가게 막 끌어당겨놓고 어떻게든 등록시키고 그런 마음 없어.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것이 그냥 아니 내 교회 등록했으면 어쩌고 안 됐으면 어쩌고 나를 통해서 복 받으면 되지.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존중받길 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교회 예배를 빠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심하게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 바로 내 밑에 동생도 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목사보다 낫네. 이 목사처럼 얘기하네. 우리가 예수 믿고 부모님 때문에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지 목사처럼 얘기한다. 넌 어떡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못했다고 별로 혼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 일 안 했다고 혼나기는 한 것 같아. 근데 예배 시간 빠져? 있을 수가 없어. 빠질 일이 없어. 왜냐하면 얼마나 심하게 노여움을 내시는지 할 수가 없어. 그 주일날이면 예배만 갔다 오면 땡이야. 일도 안 해. 주일날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해. 내일 시험인데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구나. 우리 부모님은 예배,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배웠고 그것이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에 비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들을 묻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너 이런 사람이었어? 그래.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할렐루야. 막 붙잡고 기도하고 이랬다고 되는 것 그러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금식기도 많이 했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을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멘. 마음의 자세, 삶의 우선순위, 요것들을 쳐다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어. 할렐루야.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야.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능력도 주시고 내가 뜻도 정해줄 거고 사람도 만나게 해줄 것이고 시대도 만들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세워지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올리는 자.
예배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들을 만들게 되고 악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고 아삼,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들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찬송과 악기를 잘 배워서 익숙하도록 만들었어. 훈련시켰어. 할렐루야. 예배를 만들어, 예배하는 공간, 예배를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예배 그냥 나와서 예배 이게 아니야.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여기서 288명이 악기를 뜯으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봐. 우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도 그런 찬양을 좋아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럿이 그냥 누구 목소리 안 나. 그런데 여러 사람 목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 아울러서 다윗이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저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고, 철을 많이 준비했고, 심이 많은 노스를 준비했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게 됐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0만 원 곱하기 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일, 장정이 6천일 동안 일해야 금 한 달란트를 마련할 수 있어. 그러니까 10만 달란트는 10만 곱하기 6천 곱하기 10만 하니까 60억이 아니라 60조. 뭐 그까짓 거 얼마 안 되죠, 그죠? 60억도 뭐 얼마인가 이게 되는데 60조는 머리 안 들어. 금 하나만. 근데 부자 이게 아니야. 환난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뭐를 하든지 항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 할렐루야. 그늘 내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목에 달 수 없을 만큼 제목과 돌을 준비했고, 장인을 많이, 아주 익숙한 장인들을 많이 준비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준비했다. 사람도, 예배도, 물질도, 기도도 내가 준비했다. 너는 일어나 일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예배하며 살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못 살았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안 좋아. 할 생각하지 마. 버려. 짝짝 찢어서 불태워버려. 내가 오늘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가 실수 허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섬겨줬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며 살았다. 너는 이 축복 내려오는 이 믿음의 유산 위에서 멋지게 일해라.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다윗은 왕위를 또한 물려줬어요. 목동이었죠, 양치는 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장군이 됐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어졌죠.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예배팀, 예배하는 악기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수많은 은금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왕위를 물려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보다 왜, 누구는 그랬다는데 너는 왜,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목동이었지만 장군이 됐다. 아멘. 내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지상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걸 물려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수완이 차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면 네 자손이 네 뒤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왜? 너 보고 너 보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보고 너 보고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 좋겠다. 어떤 아버지 어머니는 뭐 돈도 잘 벌고 시험도 안 보고 의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와, 뭐 건물이 많대. 뭐 졸업하고 대학 갈 것도 없어. 저 건물 세면 받아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산대. 이거 아니야. 물론 있으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를 보고 네 씨를 내가 영원히 대대로 왕위를 내려가게 할 거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여러분 재산 탈탈 털면 60억 되나요? 60조는 안 되죠? 6억은 되나요? 6억, 60억, 600억, 6천억, 대웅보 60조는 무슨 소리였어? 까먹을 것 같으면 한순간에 까먹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물려줘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다 끝나고 천국 갔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지금 누가 왕인지도 모르는데 너 보고 네 아들 딸에게 내가 아버지가 돼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엄마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너 자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보호자, 공급자, 책임, 지혜자, 상담자 내가 되어줄 거야. 누구 보고? 네 조상 보고. 혹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더라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매 맞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잘못해도 매 안 맞아야 되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했을 때 매 맞으면 복인 거예요. 근데 엘리의 자녀들처럼 내버려뒀어. 그렇게 하는데 내버려뒀어. 너네 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는 혼내시는 것 같아. 여기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 공부할 때 1등부터 줄 세우는 건 좀 그렇지만 저 끝에 있어. 끝에 얘 점수가 안 좋으면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나요. 근데 1등 된 녀석에 100점 안 맞고 한 문제 틀렸어. 혼내요, 안 혼내요? 너 똑바로 안 해? 아니 지금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은 암소리 안 하고 아니 너 똑바로 안 해? 한 문제 틀렸는데? 왜 그래요? 거기 혼내요. 거기 복인 거예요. 여긴 버려진 자예요. 내가 혼낼 수 있어. 그렇지만 버리진 않을 거야. 누구 보고? 너 보고 너. 네 아들들 너 보고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혼내더라도 버리진 않을 거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 보고? 나 보고 다윗 보고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모습까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모습이. 근데 우리에게는 장단점이 있고 무지 잘하는 칭찬받는 것도 있고 부끄럽고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아픔도 상처도 실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다윗이 살인을 범하고 간음을 행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제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어째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냐? 업신여긴 거이 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어째서 네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했어? 왜 업신여겼어? 이래도 궁 저래도 궁인 줄 알아? 시퍼렇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네가 잘할 때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할 때도 책망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어째서 하나님을 멸시했냐? 왜? 책망하는 거야. 뭐 이래도 홍저래도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봐줄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메시아의 조상이야, 내 마음의 합한 자야.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 책에 쓰는 거니까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너는 아닌 척했지, 왕인 척하고 거룩한 척했지.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 어딨어. 당장 데려오라고, 벌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지금 그 일 해놓고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냐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은밀히 행한 것 나는 백주 대낮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너 이 살인죄, 이 간음죄 대대로 내려가. 오늘 우리는 어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어떤 재능을 물려받았는가? 내가 외모를, 어떤 건강을, 어떤 IQ를, 어떤 집안 배경을,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려온 쓴뿌리들이 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고 메시아의 조상인 다윗이지만 이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낸 겁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 나는 백주 대낮에 드러날 거야. 오늘날의 왕 중에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북한의 그 3대 세습하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를 세뇌를 시키니까 그거를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할까요? 아니 뭐 한 나라의 왕인데 뭐 그냥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워. 나를 업신여겼니? 사람을 죽이고 간음한 그 죄 하나님이 그것을 묻기보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귀하게 보이지 않고 문제덩어리, 나한테 고통덩어리 그렇게 여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내게 준 축복의 자녀를 짐덩어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칼로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계속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인데 나는 백주 대낮에 그것을 다 보이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좀 책망만 하고 끝나면 되지. 그거를 대대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계속 성적인 죄가 내려오게 되고 살인의 죄가 내려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무엇을 내려보낼 것인가?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쓴 뿌리는 끊어내고 할렐루야, 축복의 문은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고 심판할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메시아의 조상, 내 마음의 합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빼앗지 않을 거야. 내가 채찍으로 내리쳐서 고난 줄 수 있어도 빼앗진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 죄는 내려가. 그래서 이 죄가
이 살인이, 이 음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 왜? 이거를 끊어내고 끊어낸 자들에게는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좋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것들아, 나를 존경해. 돈 얼마 갖고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죽고 나서도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믿음으로 살았어 하는 이야기. 야, 이 믿음의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이야기. 할렐루야. 제가 성령의 은사가 생기고 나서 아니 대체 우리 부모님에게 없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을까 하니까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온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머니의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는 어떻게 있었나 이랬더니 근데 나중에 제가 안 것은 강경에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강경에서 목회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거기에 강경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데라는 거죠. 우리 한산, 우리 고향이 강경에서 멀질 않거든요. 그렇게 연결돼서 우리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겐 별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저에게 어느 기회를 통해서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축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쓴 뿌리는 끊어내고 뽑아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나? 오늘 내가 부름받으면 오늘 우리 아들, 딸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 아들, 딸의 입에서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 아니면 오 이제 잔소리 없네 하는가? 내일은 무엇을 물려주게 될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은 나는 무엇을 물려주게 될까? 오늘 우리 삶의 열매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있냐? 뒤를 쳐다보지 마. 네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쳐다보지 마. 앞을 보고 나가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얘들아, 나는 믿음생활 제대로 못했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믿음생활 잘해라. 이런 소리는 하지 마. 할 생각도 하지 마. 앞을 보고 영광스럽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로 내가 태어나고 한 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딸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쌓고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축복했으니 너는 이 위에서 멋지게 살아가라 말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살길 원하지만 진정으로 칭찬받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